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과 교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은 참 재밌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브리스기아와 아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를 붙여주십니다. 이 아굴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라틴어로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평신도 복음 사역을 주도하는 남편이었고요.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것은 브리스가의 애칭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브리스길라라는 로마인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밌는 것은 보통 성경은 항상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복음 사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에 보면은 16장 3절에 이렇게 그들을 소개하죠.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이 두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잡이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다가 보니 같은 직업 전선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뿐만 아니라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어느 날 이 지역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섬기는 동네에 그 당시 최고의 성경학자였고요. 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언변이 좋은 위대한 종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타난 것이죠. 그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지만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더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가 물침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예수에 대해서 언변이 좋고 구약을 말씀을 들어가면서 너무 설교를 잘 하시는데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듣다가 조용히 성경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의 종 아볼로 목사님을 모십니다.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물침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었는데 성령 침례가 있더이다 하면서 성령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정의 리더를 통하여 거꾸로 아볼로 목사님이 학자여 언변이 좋으신 이분이 성령 침례를 받고 엄청난 큰 일을 초대교회에 하게 되는 전적인 계기가, 엄청난 계기가 평신도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이런 가정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성경은 6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그 당시 초대교회 많은 분들에게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임하자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교회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줬던 하나님의 위대한 평신도 가정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잘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서 이 가정은 도대체 우리가 섬기는 순복음 금주교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 크리스찬 가정으로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가정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 참 많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아마 바쁘시고 오늘도 아마 이거 끝나고 나면 할 일이 무지 많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크리스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다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셔요?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가정교회, 하나님이 세운 기관 딱 2개죠. 가정교회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순복음 금정교회. 이거 외에는 인간이 세운 조직들입니다. 다 모든 시스템들은 다 사람이 세운 것들이고 우리 주님이 직접 세운 기관이 가정교회하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같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 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에 가정의 가장 핵심 구성 요소인 남편과 아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즉 가정에서도 죽게 하듯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을 남편들은 기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내 몸을 죽여서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예수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죽게 하듯이에요. 예수께 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인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이 시스템이 묶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예수님을 잠시 상징하는 것이고요. 신랑 되신 예수, 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에서의 관계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 중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교회의 관계처럼 가정의 샘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떨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어디 안에서요? 또 나오네. 자녀들은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섬길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적인 은혜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바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그 마음, 그것처럼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파송해야 되는 것이요. 또 다른 가정교회를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세우게 되면은, 결혼하게 되면은 또 다른 가정교회를 탄생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또 실제로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같은 자녀가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태어났지만 성향이 틀립니다. 큰아들은 물놀이를 좋아했고요, 수영을 좋아했고, 둘째 녀석은 물놀이를 싫어했는데, 제가 기억에 우리 아들이 둘째 녀석이 한 3살, 4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물놀이를 싫어하는 애가 이제 5, 6살 형을 제가 데리고 수영장에서 같이 수영 물놀이를 하는데 꽤 깊었습니다. 근데 둘째 녀석이 저를 보더니 아빠가 없어졌거든요. 잘 안 보이다가 저기서 아빠가 형이랑 노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요. 시속 50km로 달려옵니다. 엄청나게 빨리 달려오면서 그 물 무서워하는 애가 아빠가 보이니까 아빠를 향해 점프해서 물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평상시 아이들 밑에서 이렇게 올려주고 떨어지면 엄마 아빠가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아들에게는 아빠가 물속으로 뛰어들면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야, 이게 믿음이구나. 이 아빠를 바라보고 아들이 물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라는 거, 이 세상에 뛰어든다라는 거, 누구 보고 뛰어들어가요? 하나님 보고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이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이런 유형의 체험을 참 많이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요,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부부와 간의 관계, 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그렇죠, 옆에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은혜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과 가정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복음금종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높임받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높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평신도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누구만이 높임받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높임받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목적이 똑같이 가정의 목적과 접목이 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사람의 중요성,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결단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야,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은 더 선진국이었고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을 때보다도 더 많은 세상적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잘못하면 우상에 빠질 수 있고 세상으로 갈 수 있고 더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지도자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라고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를 섬길 거냐, 누구를 모실 거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많은 민족의 우왕좌왕하던 세상과 재미와 쾌락들을 따라가고자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겠는가?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의 샘플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라고 그랬죠.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꼭 나오는 말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았는데 이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주님께서 만든 것이 가정교회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이 외로운 것을 주님이 원치 않는 것처럼 모슬렘이 믿는 하나님은 알라신 하나의 유일한 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신은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가겠나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외롭지 않게 사역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만 섬길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 남편이 아내가 또는 자녀가 부모가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가정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좋은 가정은 어떤 것이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최근에 good to great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일반 기업에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변화되자라는 어떤 슬로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좋은 가정,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가정,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입니다. 영어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인 기관을 Divine Institu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개입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신정주의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교회입니다. 일반 민주주의하고는 좀 틀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컨설팅을 하셨고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써가지고 사람들의 성도들의 의견을 물었습니까?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의 일반 생활의 패턴이 이른바 탑 투 바텀의 시대가 지나서 목사님이 물론 다 존경하시고 목사님 말을 다 순종하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라는 것보다는 성도들의 의견을 듣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목회를 하는 방법이 더 합당하다 싶어서 이렇게 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김영근 목사를 통하여 또 여기 있는 우리 지도자들을 통하여 개입하시고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일반 기업하고는 또 나라하고는 좀 틀려요. 그렇다면 가정은 무엇인가?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가정에 임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서 아빠가 엄마가 마음껏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그죠? 가정 구성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모형을 체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녀,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참 많이 회개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정도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약 20살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30살이 될 수 있고 물론 40살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천국에 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잠시 이 땅에서 자녀를 청지기로 맡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정도 교회요, 우리 순복음금정교회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아니 세계의 모든 생사화복과 그리고 흥망성쇠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안에 들어가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조금 안 된다고? 우리 남편이 좀 아프다고? 우리 아내가 좀 어떻다고? 우리 부모님이 좀 힘들다고? 낙심하시지 마십시오.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와 은총이 넘쳐날지어다. 두 번째, 가정의 이외 중요한가? 가정은 영적 사역의 기초입니다. 시작! 가정은 영적 사역의 기초입니다. 신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칠판에다가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될 사람들인데 아니 평신도 지도자들이 될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1번, 2번, 3번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한국에서 배운 대로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역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4, 50년 교수님이 목회를 해보니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패밀리라는 거예요. 가족이고요. 두 번째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들도 가정을 등한시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이 목회 현장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1, 목사님들도 일중독, 사역 중독이 되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도 좀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나가면 직장인들 1, 사업 이러다가 그냥 60년, 70년 일하다가 천국 가는 거 많이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영적 사역의 기초인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행복합니다. 가정이 힘들면 교회 와서도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먼저 행복할 때 영적 사역도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정은 교회의 지체인 성도를 치유합니다. 시작! 가정은 교회의 지체인 성도를 치유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권사님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말끔히 나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하셨고 그리고 전화 통화를 많은 성도님들과 하셔서 우리 권사님 아무 문제 없이 몸이 이제 회복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한 명이 기도해도 능력이 있지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나아가 전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고 신기하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금요일이나 이럴 때는요, 환자의 성함을 올려드리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토요일마다 모여서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모여서 오송 캠프를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 교회에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게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잖아요. 이 교회, 가정교회가 사람들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만들어줘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그래요. 헬퍼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배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돕는 배필을 어디서 뼈를 취했어요? 갈비뼈. 이 말은 이퀄이에요, 이퀄. 남자와 아내가 동등되다라는 거예요. 이웃 간의 관계지 아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해서 종속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갈비뼈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카운셀러, 보혜사라는 단어에 쓰였던 말하고 밀접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가 나를 돕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내가 남편보다도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돕잖아요. 부모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아내가 어찌 보면은 우리 남편들보다도 지혜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남편의 재질은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 아들, 모든 남자들은. 근데 여자의 재질은 뭐예요? 뼈예요. 가만히 목회해 보니까 흙보다 뼈가 셉니다. 그렇죠? 아내는 남편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었고 남자들은 강한 것 같지만 평균 수명이 더 낮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머리뼈를 빼지 않고 밑에 있는 발뼈를 빼지 않는 이유가 머리뼈를 뺐으면 맨날 남자를 짓밟았을 것이고 남자의 발뼈를 빼서 만들었으면 남자가 아내를 짓밟을 수 있기 때문에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아내와 남편이 헬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외롭지 않고 친구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도 이야기하지 못할 것을 아내랑 상의할 수 있고 남편하고 상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편 68편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누구와 함께 살게 하셔요? 가족과 함께 살게 해서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치료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치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교회 와서 치료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관이 가정이라는 것.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가정을 세울 때 정말 안식처, 영적인 병원과 같은 치유의 장소를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미 가정을 세우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치유하는 이런 치유적 기능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에는 하우스는 있어도 집은 있어도 홈, 가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찾아봤더니 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어보세요. 청교도들이 굉장히 경건했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한 청교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발전시킨다라는 것을 생활 신조로 삼은 데서 시작한 말이 영어의 뭐예요? 홈이에요. 홈. 홈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곳이 홈,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 와서 먹고 자고 잠을 자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신앙이 발전시키는 교회 같은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이런 치유적 기능을 감당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요. 거꾸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가정교회 같은 곳이 되어서 이곳에 보면 따뜻한 엄마 같은 성령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치유되는 역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리스천 가정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먼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죽게 하듯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역시 죽게 하듯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정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샘플로 만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순복음 금정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레이트 교회,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입니다. 시작!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영적 사역을 하는 기초요, 거울이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가정은 시작! 가정은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을 치유합니다. 이런 축복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